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22절까지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뒷부분도 조금 볼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사순절 말씀 같이 좀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안과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 아니면 작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집중을 받은 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 표지에 되어 있는 책인데 한국말 표현으로는 불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xious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시대가 굉장히 anxious하다, 근데 불안이 많다, 너무 많이 불안해한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 책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정리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한다기보다 지금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는 제너레이션을 anxious generation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으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이들도 조금 요거에 트인 아이들은 그 표현들을 씁니다. 실제로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던 거랑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살았을 시대를 보면서 이제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물론 이제 해병대를 얘기했을 때 보통 1기 빼고 다 군기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을 얘기하긴 마련입니다만, 근데 그래도 뭔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대를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시대적으로나 상당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울증 수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치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에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 때는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둘로만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단 우리 자신이 자랄 때 혼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 성향이 뭐냐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전히 이성애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라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근데 우리 때보다는 불안한 겁니다.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쇼핑할 때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뭘 사려고 하면 저희 보통 리뷰를 엄청나게 검색을 해보고 삽니다. 근데 그때 사람 성격 따라서 리뷰 검색 양이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서 실패할까봐. 그죠? 내가 똑같은 돈 들였는데 이 돈 들여가지고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야, 너 잘 샀다라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커오는 시대이고요. 근데 뭐 단지 개인적인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세계 질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불과 이제 전쟁이 세계 수준에서 하던 전쟁이 그친 지 8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이제 힘도 세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꽉 쥐고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다방면으로 애를 써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전쟁들만 있었고 큰 전쟁은 없었다면, 이번에 저희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죠. 와, 이게 이제도 전쟁이 나는구나. 뭐 이렇게 하다가 핵 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전쟁하는 국제 정세를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뭔가가 평화롭다, 평안하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나만 열심히 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왔던 시대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지고 이제 anxious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럼 이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의 문제라고 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십자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나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확고한 평안의 근거가 되어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달린 선한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 앞에 뭐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붙이든지 이런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의롭고 선하고 착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뒷부분의 내용을 좀 보면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질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답하기는 어렵지만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살펴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이 고민 끝에 뭔가 이 땅의 인생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이 사람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나 이거 꼭 해결 받아야겠어?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그런 질문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대가한테 가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생에 너무너무 해답을 얻고 싶은 질문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 앞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은 나의 이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해답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착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분은 의로우니까 내가 이분한테 가면 이분은 나한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죠? 이 사람한테? 착한 일 해서 얻는 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뭔가 값을 치루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온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그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뭘 좀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 많이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영생에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때도 관심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약간 영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은 얻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밖에 있거나 예수님 안에 있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요, 조금만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만 관심이 있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왜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걸로 끝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합니다. 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요. 착한 일 했는데 일찍 죽어요. 남들을 막 죽이면서 살아가는 독재자가 막 오래 살아요. 그죠? 서로 싸워요. 항상 의로운 사람이 이기지도 않아요. 그냥 꾀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 손해 안 볼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손해 봅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래도 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실패도 하고 심지어 우울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댑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은 또 냉소적으로 웃고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여기서 끝이라면, 아무리 죄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이 끝난다면 사실 우리가 기쁜 것이 이상합니다. 기쁜 것이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것이냐면요, 결국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뭘 지금 질문한 거냐면, 이 땅 가운데 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은 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 저울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의 저울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분히 다 충족시켜야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저울 비유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때 미처 설명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의가 왜 굳이 얻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는 알더라도 제 자녀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옳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날 제가 설교한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너네끼리 하는 얘기인 것 같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 뭐하러 충족시킵니까?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그걸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그게 하나님의 의랑 관련됐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는 뭘 원합니까?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평안을 원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적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평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다양한 행동들을 이 신앙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결국 모두가요, 어디서 찾느냐가 다른 거지 다 뭐 찾고 있습니까? 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평안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구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요, 의미도 찾습니다. 의미. 여러분,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최근에 한 유명한 원래 스포츠맨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인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하죠. 연예인 또는 방송인으로서 십수년간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예전에 굉장히 뛰어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그 당시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본인이 세운 한국 농구에서 세운 기록을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농구 선수 기간 동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잘생긴 동료 친구들은 너무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나랑 원래 같은 팀이었던 선수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무참하게 짓밟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뭘 갈구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요? 그래야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여기에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찾아지죠.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거 잘하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면 그래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인정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대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선수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지금 이 십수년간의 방송인으로서 살아왔던 이 시간 또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결국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전에는 그것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 기쁨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결국 사람들에게서 그 인정을 받아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인정들을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건 사실상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그냥 이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평안과 의미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모두 같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철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덜 아파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겪는 고통들은 저희를 정말 크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랑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동일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이 고통스럽게 하고, 결핍이 고통스럽게 하고, 외로움이 고통스럽게 하고, 폭력이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함이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 뭘 원합니까?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부터 좀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인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상처투성입니다. 저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거 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걸로 허우적대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어디서든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한 이 질문, 예수님 제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은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위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 사람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는 질문 안 하지만, 무엇을 하여야 내가 평안해지리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까? 라고 사실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저희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영생이 어디 있는지 답하시기 전에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그 생각의 기초에서 내가 대답을 해보자면,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신데 너 나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행위는 누구한테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거냐고 물으러 왔잖아.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착한 행위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냥 일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금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너가 원하는 그 온전한 인정과 영생과 평안과 가치 있음과 의미 있음과 고난에서 구원받음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지, 네가 나한테
사람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19절과 20절 저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십니다. 네가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다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거라. 10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0계명 말씀들 너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신 거죠.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그거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됐다 그렇죠? 됐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어쩌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거 다 지켰어? 라고 질문하셨는데 다 지킨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죠? 나 제대로 살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긍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잘 지킨 건 너무 잘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진심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아냥대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고 정말 영생을 진지하게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 그 삶을 예수님 일단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 더 있다.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두 가지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는 너의 이웃을 위하여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박스 완전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두 리스트는 빼곡하게 공책에 적어가지고 잘했는지 매일마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율법 지키는 걸로 모자르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싶은 건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 듣고요 어떻게 했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불안함, 인생 가운데에서 목적이 없어서 목적을 찾고자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익사이팅했을 거예요.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나서 지금 이 사람 돌아갈 때 마음이 그 불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지금 이 사람 얘기잖아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이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저희가 오히려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요. 예수님 만났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겠습니까? 평안을 구하러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갔어요. 딴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간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심리학자한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갔어요.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더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하죠? 방금 얘기하신 그거 못하겠거든요. 그거 어떡합니까?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따라오래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재물이 영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영생의 문제는 그냥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될까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예수님한테 왔을 때요,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 듣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너 가진 거 다 내놓고 나를 따르렴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이걸 저희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저희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듣고 가서, 야, 이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있는 대로 다 내놓고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생을 얻어야지 라고 적용하신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킨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보다 대단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사실 간과하신 거죠.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니나 다를까 계속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간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구원받기가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단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 못하죠. 그죠? 통과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뿐 수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실한 건 이거죠. 이 부자라는 것이 그냥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뭘 가져야, 내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미 부자예요, 이미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미 한 거 많으니까 인정해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모두의 마음이 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의 표현으로는 구원을 얻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어떻게 하여야 평안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인정받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요. 잘못 들은 겁니다. 그죠? 잘못 들은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평안과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적이지만 알려주신 이후에 너무나 큰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가진 거 다 내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순종하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누구 도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45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죠. 4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취득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평안과 우리의 그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의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얻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갔을 때에서만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여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잘 순종할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든지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합니다. 불안함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온전히 해소되는 것은 이제 나의 행위에 평안이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에 평안이 달려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한 가지 정도만 더 네가 순종하면 너 진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열심히 그것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진짜 제일 불안한 건 1등이 불안할까요? 2등이 불안할까요? 1등이 불안할걸요. 빼앗길까 봐. 그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요. 내가 율법을 다 순종해서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불의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게 앞으로 한 끗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공든탑 다 무너지는데요. 그 불안함 속에서 이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완벽하더라도. 근데 참된 불안함을 해소하는 온전한 평안함은 오직 내가 아니라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깊이 뿌리 박으면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또는 우리의 자녀는 또는 내가 자녀를 향하여, 그렇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시대는 정말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이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 인하여 불안하든지 간에 그 불안함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로 확실하게 얻어다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주신 것이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동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주께 평안을 구하고 온전한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일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부자인가? 또는 부자여야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자라는 마인드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부자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에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실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해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만약에 내가 그때 기다리는 것이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만약에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나 스스로의 가치를 돈이나 옷이나 나의 다른 것들을 고치거나 그저 뭔가를 더 얻어내어서 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뒤처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야, 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일에, 그 이벤트에, 그 사건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일에서는 위로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불안할 때에 물론 옆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나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그 불안함은 온전히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요 절대 그 다음부터는 공짜라고 말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통하여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